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본성을 정복해 가고 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옆사람이 손을 잡고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당신의 본성을 정복해 가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본성을 정복해야 돼요. 두 사람이 인사를 해서 한 번 더 자꾸 할 때마다 늘어나요. 한 번에 끝내시길 바라겠어요. 손을 잡고 너무 여러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둘씩 딱 눈을 쳐다보고 해요.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의 본성을 정복하여 혹! 끊지 못하는 소리 있으면은 단호하게 끊읍시다. 시작! 혹 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 돼요. 참,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은 변하여 날마다 변하여 새롭게 되어가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세요.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으로 가고 있어요. 진행으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간증들이 너무 힘이 나네요. 명품교회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명품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인생과 결혼 그리고 자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연할 텐데요. 요즘에 중년 여성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영식이라고 합니다. 영식이. 중년들은 다 알 거예요. 모르는 남성들을 위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식이가 누구냐? 승식이 동생이 아니고, 영식이는 집에서 밥을 한 끼 먹는 사람을 일식이라고 하는데요. 두 끼를 먹는 사람은 두식이, 세 끼를 먹는 사람은 삼식이, 거기다가 간식을 먹는다. 간이 큰 남자 간식이. 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어요. 회사 가서 먹고 마누라를 사랑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마누라 불편할까 봐서 밖에서 그냥 대충 라면 사다 먹고, 그래서 집에서는 전혀 밥을 안 먹어요. 밥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밖에서만 다 처리하는. 집에서는 영어로 안 먹는 영식이. 좀 씁쓸한 얘기죠. 20년 이상 같이 살고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를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30년 이상을 살다가 황혼 이혼한 경우보다도 현재 이 황혼 이혼하는 경우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참 이 아픈 상처를 안고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 어디 길 가다 보면 전혀 없었던 동네에 갑자기 막 신도시 들어서 수만 채 집들이 막 들어서는데, 초고층으로. 그런데 어쩌자고 그렇게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독신자들에게 많다잖아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결혼 적기를 놓쳐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한 집에 살던 사람이 나눠 살게 되면 두 집이 되는 거잖아요. 또 사별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혼자 사는 독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8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은 혼자 그냥 지내는 거 좋다. 아니, 어떻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혼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결혼에 대한 확실한 결혼관이 없으면은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나는 절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결혼이 정욕이 불탄다는 것은 그 남자에 대한 생각, 또 남자는 여자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10절에서 11절 오면은 결혼한 사람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아멘. 결혼했으면은 웬만하면은 그대로 살아라. 웬만하면은. 도저히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냥 지내든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는 다시 또 그 사람 만나서 화합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황혼 이혼 20년 30년을 같이 살던 사람이 헤어져서 이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용기죠. 내가 언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당신도 나에게 힘들고 나도 당신 힘들고 그럴 바에는 서로 당신도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살자. 자식들은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요즘 애들 말로 쿨하게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내 남은 인생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은요 70대도 하고 80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찌들려고 늘 그냥 집만 들으면 서로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살겠냐. 당신도 편하게 나도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 저게 정말 자기 인생을 좀 남은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나름대로 결단을 하는 거겠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행복하게.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자기 시간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죠.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힘든 거라 그 말이에요. 경제가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데 우리는 영혼을까지 이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깊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생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그걸 한번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미운 청년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정말 결혼을 해야 맞는 것인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거 빨리 정해야 돼요. 그냥 우야무야 지나가다가 혼기를 놓쳐가지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물건 바겐세일 하듯이 남자면 된다, 여자면 된다 이렇게 결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러한 이상형, 그리고 사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입에 맞는 떡이 없다고. 맞춰가면 사는 거지. 아니 솔직히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내가 이랬지? 막 자기한테 짜증 날 때가 많은데 어찌 20년 30년 다른 집에 살다가 온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야. 남들 볼 때 야, 저 텔레비 보면 저렇게 행복히 사는데 연기하는 거잖아. 그 집도 가서 물어봐요. 사실 인생이라는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관을 확립해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려면은 그 시장 가서 오늘 어떤 것을 사야 되겠지. 음식에 대해서나 옷이나 뭐 이렇게 딱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장이나 가보자. 그래 갔더니 전혀 생각지 않아도 물건이 나왔어요. 뭐 1, 2만 원짜리 뭐 먹고 치우는 거라면 별 문제 아니지만은 어떤 막 신상품이 나왔단 말이야. 요즘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 다 대체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전부 카드 가지고 하니까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왜 썼어. 그 일시불로 안 해도 되고 20개월 할부도 되고 30개월 할부도 되고 할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20개월 동안 이제 그거 하고 내가 어쩌자고 사가지고 이렇게 자꾸 돈이 나가겠는가. 사고 보니까 별로 쓸 것도 없는데. 충동 구매. 왜 그래요? 내가 오늘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생각 안 하고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일을 저지른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내 평생에 살 동반자에 대한 결혼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혼관이 없이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 너 결혼하게 됐어? 휠이 꽂혔대. 휠이. 아니 벌써 이혼해? 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혼을 내 평생을 그렇게 물건이라는 것은 바꾸면 되지만은 또 쓰고 다 없애버리고 소모품 없애면 되지만은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소모품도 아니고 그러니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니까 아유 저 인간 집에서 들선 밥 안 먹고 오면 좋겠다. 밖에서 밥 먹고 집에서 안 먹으면 좋겠다. 그냥 잠이나 어쩌고 자고 그냥 나가고.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랑하는 자가 같이 밥을 먹고 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시장을 보고 같이 밥을 만들어 먹는 우리가 보는 즐거움보다도 입는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뭐래요? 먹는 즐거움이라잖아. 그래서 나온 말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먹는 재미가 없어. 차라리 밖에서 다 먹고 와. 나는 나대로 알아서 재밌게 돌아다녀.
그것이 인생인가? 한번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식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점점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래, 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그냥 쿨하게, 그래서 같이 그냥 법정에 가서 쿨하게 찍고 그냥 쿨하게 살아줘. 그리고 젊은 사람 같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 국가 차원에서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끓이며 살았으면 그럴까 하고 이 가정법원 같은 데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해준대요. 솔깃해진 사람 2사람 있는 것 같아요. 네. 심화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혼을 못하지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차마 신앙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차마 거기에 조금 인심을 더 써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차마 미운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한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좋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힘들어도 미워도, 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데, 여러분 오늘 이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12절 13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그래요. 긍휼의 마음, 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긍휼의 은사가 있잖아요. 긍휼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기운을 받으리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잘 내다볼 수 있는, 냉철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셨는데, 그래, 저희를 내가 쫓아내버리면은 저 사람 누구랑 또 저희가 또 누구를 또 속상하게 만들까? 내가 품고 살지.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긍휼의 마음이야. 긍휼의 마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응? 네, 눈을 만드시니까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시니까 왜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복음에는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 우리는 다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살다 보니까 이만큼의 변화하지 됐지. 여기 안 들었더라면은 지금 밖에만 있다면 별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일보다도 가장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우선 순위로. 예.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녀에 대하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그냥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잘 생각해서 결혼, 확실한 결혼관, 그리고 자꾸 정말 백마 타고 나타나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 입장도 생각하고, 그러면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이제 결혼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하겠어요? 노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것은 세상 노래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버전, 신앙적 버전으로 바꾼다면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섭리였기에 돌아보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만세전의 섭리 가운데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 불행하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으로 믿고 살아야만 행복해요. 아멘.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이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싸움하고 헤어졌더라면은, 저는 막내인데 안테 날 뻔했어요. 유교동란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도 어떻든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우리 아버님도 약주 많이 드시고, 우리 어머님도 너무 힘드시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그 미련이 남고 부부의 정이 남아가지고, 이 중풍 때문에 2년 3년 동안 이 다 그 막 세상에 바쁜 일 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거 막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못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다, 그 시대.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 속에서 손주가 태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뭐 혼자 살고 어디 가서 산다고 해서 대단한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히 성공을 못 하더라도 자식만 잘나서 그냥 애들이 잘 살게 만들면 인생 성공자야. 알아들었죠? 예.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위로. 인간이라는 것은 그 본성이,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이기적인 죄가 있어요.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이기에서 시작해서 이타로 가다가 결국 이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기 시작해가지고
이타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타로 마지막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타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다 너도 나도 나밖에는 모르는 거야. 나밖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철이 들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의식이 자라나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내 입장도 생각하고 남편 입장도 생각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지. 내 입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마찬가지로 성화라는 게 그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성적인 그러니까 이타적인 그런 수준에서 나중에는 영적인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사랑으로 다 허다한 화물을 덮어서 사는 것이. 아멘. 그런데 그 성인 아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결혼해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어린애가 된다잖아요. 당연히 어린애가 돼요. 자기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도 그 영성을 놓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고고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야. 네. 그러니까 왜 상대에 대해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저 사람에게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더라도 요즘에는 일방적 사고는 없다. 쌍방과실. 뭔가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온다면 내게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주 규명을 한 거예요. 빛과 소금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향을 줄지언정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빛이 어둠의 영향을 절대 안 받아요. 차만한 빛이라도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자기를 녹이면서 결과적으로 부패를 막아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10살, 여자아이가 10살 때 부모를 여의했는지 어떻게 사고 나서 여의했는지 이혼해서 이랬는지 고아가 됐어요. 고아. 네. 그래서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돈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소녀의 돈에 대한 가치, 정의, 그 사람은 돈에 대해 어떻게 정의냐면 돈이란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그렇게 규명을 했어요.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돈을 버는 것이다. 거의 종이 조각. 여기에 헌금이 있잖아요. 이 헌금이 어디서 왔어요? 땀과 눈물을 통해서 특별히 이 소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은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소녀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은 뭐냐면은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6명 중에 한 아이가 세상을 떴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좋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때 이 엄마가 그래도 내가 사랑할 만한 5명의 자녀가 있지 않냐고, 잃어버린 그 자녀를 늘 마음에 두지 않고 현재 있는 그 자녀들을 품고서 더 사랑하면서 키웠다는 겁니다. 남편이 39, 남편의 직장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라는 건요, 이게 딱 어디 선거해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그야말로
그냥 이게 용이 되는 것이지만은 선거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로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겉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지만은 그 남편이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막 정치 활동을 왕성히 하는 39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게 됐어요. 이 사람이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에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느 날은 비가 개인 날 남편을 거기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서 남편에게 여보, 비 오고 난 뒤에 이 날이 얼마나 밝고 공기도 신선하고 그런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비 오고 난 후에 이렇게 아름답게 될 거예요. 당신 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이 불편한 거 빼놓고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보,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이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이렇게 아내가 대답을 하니까 남편이 거기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격려의 그 언어가 남편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34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내리 4선을 하게 됐어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됐어요. 특별히 미국의 경제로 큰 위기에 있을 때 그 경제 불황을 극복했던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예,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분은 이 절망의 늪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엘리노 루즈벨트, 엘리노 그 부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 이분이 바로 엘리노 루즈벨트다. 그 한 여인의 지혜로운 그 남편을 향한 사랑, 그것이 남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네. 이 엘리노 루즈벨트 영부인이 남긴 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 이런 글을 썼어요. 삶은 선물이다. 따라서 삶은 선물이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들만이 당신의 마음속에 선물을 남깁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려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조절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이 사람이 남겼어요. 명언이죠. 다른 사람, 남편을 조절하려고, 아내를 조절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조절을 잘 해가지고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 속에 선물을 남긴 거예요. 선물. 사랑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 대통령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가정을 자꾸 돌아보고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히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요, 어떻게든지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씨앗들이 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 피어나는 걸 보세요. 예. 식물도 그러는데, 식물도. 사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원래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형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외갓집으로 간다고 하던 중에 루즈,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잘로 힘들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땐 같아요. 예.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또 그 유행했던 노래가 바로 살아계신 저 복음성가 그때 나왔어요. 아주 입술이 닳도록 불렀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서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한 번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자기의 평생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냥 덮어놓고 살아간다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전혀 그의 생에 갈등과 번민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너에게 허락한 사명.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평생에 꼭 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어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자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키우려면은 돈이 없어요? 핑계예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만 다 뭐 남편이 속을 썩이든 말든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말 거기다가 올인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잠언 31장 얘기합니까? 그 남편도 내용을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 여자를 만나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알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아. 다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니 그래도 이 사람 바뀌었구나.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는 이렇게 장로 앞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 인생 성공 아니겠어요? 남편 하나만 변화시켜도, 아내 하나만, 자녀 하나만 변화시켜도 산명 대단한 거죠. 그 루즈벨트 영부인이 뭐 대단한 일 하지 않냐,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을 그렇게 기대한 것도 아니고 절망이잖아요, 절망. 나는 우리 태안에 가면은요, 그 강마루 사장이라는 그분을 거의 같이 만나요. 가기만 하면 또 뭘 자꾸 줘요. 그분은 참 전기 이런 공사하던 사람이 감전돼 가지고 이게 완전히 손을 못 써요, 완전히.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인사할 때는 꼭 신경을 써셔야 돼요. 오른손을 내밀면 안 돼요. 왼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게 꼭 가서 배워야 돼요. 매갈이 없는 남자도 있다면 거기 꼭 한번 가봐야 돼. 인생교육 받기 위해서.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이 보통 사람 두목 세목을 하는 것 같아요. 트랙터도 운전도 하고 일반 운전도 하고 뭐 다 해요. 나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부인도 내가 볼 때는 딱 쳐다보면 보통 분이 아니야. 응? 그런데 그 남편을 잘 격려해가지고 그 다 또 정리하고 서울에서 살다가는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가정을 잘해서 마저 그 싼 땅을 사가지고 흙을 메꾸고 뭐 이래저래 가지고 그걸 완전히 낙원으로 만들어놨어요. 낙원으로. 아주 부지런해. 그런 분들은 사막 땅에 던져도 살 사람이에요. 참 존경할 마음 생겨요. 아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장애를 입어가지고도, 예. 뭐냐, 부인이 무신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뭔가 아내의 그 격려, 부인은 또 얼마나 멀쩡하던 사람이 그래 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내 몸 다친 것도 힘든데 그 남편이 세상 옛날 말로는 좀 좋지 않은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잘 격려하고 이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보면은 참 귀한 일이다. 바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세웠더니 그가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게 됩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정치를 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보살핀 거 아니에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한 것, 가정을 세우게 한 것은 그들 생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은 후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후손.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부간에 이렇게 화합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 네 자녀가 어떻게 되겠느냐. 뭐를 보고 행복을 배우고, 우리는 바라기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행복을 살아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 것이 것인데 어떻게? 자, 우리 엄마 아빠 볼 때마다 맨날 쌈박질. 아이고, 그래서 아주 결혼하면 뭐 하냐? 결혼을 해서도 그런 의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태기 박사님의 그 상담 심리 중에 내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요, 이 부부간에 너무 힘든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자기 딸에게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남자는 도둑놈이다. 남자는 도둑놈이다. 너가 결혼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라. 저놈이 언제 너를 배신할지 모르니까 너는 꼭 네 비자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얼마큼 살다가는 남편을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고 계속 남편한테 이혼해달라고 막 발버둥치고 막 그냥 막 소리 질러대고, 남편이 멀쩡한 사람이고 회사에서도 중견 간부인데 현대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태기 박사님 상담하러 왔어요. 들어보니까
과거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의 딸에게 얘기했던 거. 이제 그 상담을 쭉 해보니까 그것이 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문제 없는데 저는 도둑님 언제 날 배신할지 모르니까 배신하기 전에 내가 차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 안 당하려고.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응?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절대로 싸우려면은 호텔을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나오고 집에서 자녀들을 보는데 특별히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자녀에게도 문제가 온다.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버전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 도움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다면 그 자녀마저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지만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째 하나 만드셨느냐? 그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녀 그 사람들의 그 일생을 통해서 어떠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 불행을 자초하는 사탄의 역사를 빨리 다 제거시켜버려야 돼. 자꾸 그걸 붙들고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그런 요소가 있다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세상에서는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천국을 정말 믿습니까? 천국을 믿다면은 황혼 이혼 어떻든 사정이 있어서 하겠지만은 그래 이 땅에 내가 사명감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영광된 길이 있겠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의식을 간다면은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줄 일은 않지 않겠느냐. 이게요 집안 내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이 돼요. 어떤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돌아가신 임천순 권사님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야 참 그분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서도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술 먹고 그냥 폭행도 하고 딸에게 그냥 딸도 그냥 엄마 제발 좀 아빠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 엄마가 내 대해서 이거 끊어내야지. 내가 내 편하자고 이혼해버리면 너 대해서는 어떻게 했더라고. 네 자식들한테 흘러갈까 봐서. 믿음으로. 나는 성도들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잘 모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이 힘들면은 다른 데 피난 갈 데가 사택으로 피난처가 돼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으로 잘 그래서 후대가 잘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게 아니 뭐겠어요? 잠깐 살다가는 인생 큰 틀에서 넓은 틀에서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한다면 순간적인 그 감정의 노예가 돼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부부간의 인생을 망치고 더 나가서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내 인생 어떻게 반드시 나는 행복하리라. 어떻게 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손의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흘러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한 가정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3대, 4대 어떠한 인물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사는 남은 생이 얼마가 된다고?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참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받은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기도합니다. 내 인생 그리고 결혼, 이미 한 결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으로 힘들고 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이런 상황들이 다 가정마다 있을지인데, 아버지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화 범사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주니, 그래서 범사에 감사로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당하고 극복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면 널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삼촌 라반 집에 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뎠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춧돌을 놓는 하나님의 큰 북보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부분은 아픈 부분에 손을 드시고 마음이 힘든 부분은 가슴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경제도 힘들거니와 하나님 부부간의 관계가 힘들고 또한 환경적으로 자녀 때문에 힘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의 다 사정이 있을진데 이 모든 사정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 선한 이 싸움을 싸워서 절대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는 마귀의 그 역사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갈등하고 범민하고 있는 부부 가정들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이 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을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성령님 상처받은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새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도 있고 지금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새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현장에 찾아가서 주님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가 급속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절대로 상처가 되는 말을 않게 하시고 가족끼리도 하나님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도록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숙한 여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